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중간에 6절부터 18절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여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8장만큼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깊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악한 그런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또 이것에서 이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거짓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저와 여러분 교회는 신부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이 올 때에 신부가 갖춰야 될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돈을 신랑에게 드리면 신랑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 되면 이 땅에서 엄청난 공적비를 세우면은 또 이 땅에서 지위와 명예가 그렇게 많다 그러면은 신랑이 와, 너 잘했다 하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3절의 말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정결한, 순결한 신부를 신랑은 원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왜요? 신랑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자이고 권세가 있고 모든 우주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까 오셨다라고, 그분은 사랑이다라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벌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 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게끔 영원히 함께하게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주님이 어디 오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아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생명 얻기 위하여 이 모든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 한 사람이라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이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결한 주의 신부로 서라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붙잡혀가지고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나이 어린 젊은이도 있었고 나이 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특징은 그들은 다 분노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서 18장 다음에 나가면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은 간음한 간부 그리고 음부 남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다 뭔가를 기록을 합니다. 뭘 기록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그들의 양심을 울렸고 그들을 붙잡았죠.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어린 사람까지 하나 둘씩 그들의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땅에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은 이 여인하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그 지역이 원래 그렇게 음란한 지역입니다. 신전이 있는데 신전 창녀가 있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뭐 축제가 벌어지고 할 때는 그 음란한 짓을 하게끔 그렇게도 했습니다. 원래 세상은 이렇게 음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란한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음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남자친구가 있니 여자친구가 있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혼란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음란한 짓들이 있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6장에서 13절에서 20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모든 사람이 짓는 죄 중에 다 몸 밖에서 죄를 짓지만 이 음란한 만큼은 몸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널리 보면 성령이 계시는 성령인데 성전인데 이걸 왜 깨닫지 못하냐고 하면서 떠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때 이제는 교회가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를 얘기할 때 그들은 선한 행실이다. 깨끗한 옷을 입고 청결한 신부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에서 그들은 선한 행실을 이 깨끗함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왔던 애굽 땅의 그러한 풍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따르고 행함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은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풍속이 이렇게 음란한 그런 풍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적과 꿀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역시 이러한 음란한 그런 패역한 시대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면서 너희들 그들의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몰렉은 원래 암몬 그런 족속의 신입니다. 여러분 신 중에 이렇게 손을 딱 벌리고 있는 신 있잖아요. 이 위에다가 자기 자녀를 갖다 올려놔요. 산채로. 밑에는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고통 중에 그렇게 죽어가게 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음란에 대해서 성적인 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 일을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까? 영적인 음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이렇게 나눠주고 호세아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갈 때에 미신을 섬길 때에 이것은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 아이를 갖다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유가 뭐냐면 미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희미한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을 갖다 산채로 인신 봉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조차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흰농 골짜기에서 왕이 그렇게 인신제사 드리니까는 너도 나도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식 데리고 가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24절)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앞에 여러분 살부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근신 아니 그 가까운 근친 상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 모든 음란한 죄악들이 바로 이 땅에서 행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땅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땅이 그를 토하여 낸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땅이 그를 바깥으로 던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이 그 땅에서 심판을 받고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땅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멸망당할 때는 다 이런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고모라 그 성에 대해서 알고 있죠. 소돔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라는 뜻이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니 심지어 여러분 어떤 죄악까지 있었냐면 바로 수감, 짐승과 사람 간의 그러한 성적 접촉까지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잖아요. 점점점 세상은 타락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애굽 땅에서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데 지난날에 이 세상 타락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멈추고 또한 앞으로도 들어갈 땅,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수많은 그러한 음란과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속하지 않게끔 세상을 따르고 행함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영은 특징이 뭐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해요. 다 그런데 뭐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욕을 따라 행할 때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일은 현저하다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으로 보면은 바로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사는 이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육신을 쫓아 사는 이들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고 성령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영, 세상의 악한 마귀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로 성령의 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거점, 사고와 행동의 그 기준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다시 바꾸고 거듭나고 살려서 세상의 음란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끔 그렇게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에 내려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하죠. 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알레theia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성령님, 진리는 말씀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나의 제자다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그냥 선하게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뒷짐짓고 아무 힘없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그래 너희 힘껏 잘해봐, 이런 마음씨 좋은 그러한 어떤 할아버지와 똑같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것에 주권자 되시고 주제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음란한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처녀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너희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부패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걸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지난날에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는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옷을, 더러운 옷을 예수의 보혈로 빨므로 인하여 정결한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요. 네, 그 중에 간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의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마음은 모릅니다. 아무도요. 겉모습만 그렇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나은 의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전에 구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여기 18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켜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마음까지도 지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질 것을 요청해주고 있죠. 여러분,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지체에 옷을 입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시죠? 땅의 지체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고 더 나은 의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냥 손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 사람을 이렇게 더럽힌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눈을 볼 수 없는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 마음의 악한 생각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이 마음의 악한 생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음란이에요. 그리고 간음이 나오고 음탕이 나오죠. 12가지를 얘기하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추하고 냄새나는 세대, 여기서 말하는 애굽에서 행해졌던 일들, 다음에 가나안에서 행해졌던 일들, 이거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주의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한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작은 섬김도 우리가 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그 동기가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것에서 떠나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빛과의 사귐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은 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논리와 가치가 아닌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가치와 논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은 속을 비워 깨끗하게 한 그릇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그릇이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아니면 금 그릇, 은 그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비워진 그 그릇을 주인은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끗한 이름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걸 소망하며 기다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평을 쫓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주의 신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주님 의식이 아름답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굴곡지고 어렵고 속에 상처와 쓴뿌리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인하여 맑게 씻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깨끗한 그릇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